호세아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요즘 내 생활도 힘들고 누구는 속썩이고 내 기분은 어떻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구체적으로 증세를 말해줘야 됩니다. 자세하게 검사를 받아서 그 원인이 뭔가 밝혀내도록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상하고 우리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말하죠. 드디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전에 하던 얘기를 계속합니다. 주님, 요즘 저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애들은 속썩이고요. 이런 일은 안 되고요. 틀림없이 이번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아직도 욕심이 안 채워졌다. 더 잘 살고 싶다. 더 배부르고 싶다. 가지고 싶다. 그것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불이 달궈지면 막 물이 끓는 것처럼 그 불이 꺼질 줄을 모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입만 열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기가 뭘 가지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거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그렇게 피상적인 얘기, 나한테 뭐 더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을 즐겁게 해줄 포도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포도주가 채워져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만족할 만큼 일이 좀 잘 돼요. 그러면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져 버려요. 성경을 볼 필요도 없어져 버려요. 4절에 보면은 주님의 그 심정을 이 화덕에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요. 이 화덕이 뭐예요?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넓은 삽 같은 데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그걸 화덕에다 쑥 밀어넣으면 아주 먹기 좋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게 바로 전병이에요. 맛있는 과자입니다. 얼마나 맛있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이 전병도 제물로 바쳤거든요. 제물로 쓸 정도로 이 과자가 맛있었어요. 성경 시대에는 그 화덕이 개인 화덕이 거의 없었어요. 동네에 큰 공동 화덕이 있고 그 화덕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화덕에 불을 꺼지면 안 돼요. 언제든지 과자를 구울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으면 온 동네가 다 굶어요. 화덕의 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자가. 그러다가 누구든지 반죽을 해가지고 와서 그걸 굽고자 하면 다시 바람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곧바로 살립니다.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죽은 듯 싶었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또 빵을 굽게 합니다. 그러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게 되죠. 아직 반죽이 발효가 안 됐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면 그때 낮추었던 화덕의 불을 또 다시 살려요.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밤새도록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고 그러나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 그때 당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꿔줘요. 그럼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내줘야 돼요. 최소한도 6년 동안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돈 갚는 대신에. 그러면 이제 6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6년 동안 자기 땅을 다 버려두고 남의 집 가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돌아가서 자기 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자기 땅이라고 하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자기 땅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판장한테 가서 공증을 받아가지고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고 농사를 또 지어요. 그런데 종에서 풀려나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이미 사람들을 다 매수해 놨어요. 심지어 재판장도 먹여놓고 왕에게도 먹여놓고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그렇게 먹여가지고 너 땅이 없었잖아. 니네 땅이 어디야? 증거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 먹고 있는 사람끼리 나눠 먹고 성경 3절에 보면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없는 자의 땅을 뺏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가만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더 갖는 거예요. 더 갖는 거. 그 당시 가진 자와 권력 있는 자가 결탁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오래 살고 싶죠.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은 보이지 않아요. 땅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더 잘 먹고 더 오래 살고 노후 보장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늙는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고요. 죽는 것은 더 분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어요. 오늘 내가 이대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도 조금도 여한이 없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조금도 아쉽지 않다.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충분히 누렸다. 내가 누구에게 뭘 많이 물려주고 남겨주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못 물려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그게 자식의 입에다 뭘 물려줘가지고 잘 될 거라고 그건 헛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 충분히 잘 쓰고 선한 데 쓰고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조금도 여한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7장에서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기 위해서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지도자들은 또 자기 이권에 개입하고 끊임없이 자기 몸집을 키워가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 과자가 잘 구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그 다음에 속도 잘 익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쪽은 새까맣게 그렇게 탈 정도로 익었어요. 그런데 뒤집어 보니까 놀랍게도 한쪽은 허연 반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정말 새까맣습니다. 막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신앙인답고 그런데 이상하게 뒤집어 보면 밀가루가 그대로 묻어나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또 벌겋게 달궈져 가지고 꽤 충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익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때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국가가 부강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아들 스가랴가 이제 왕권을 잡아요. 근데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살룸이 왕이 되고 나서 므나헴이라는 사람에게 한 달 만에 또 죽어요. 이 므나헴이 얼마나 백성들을 폭력적으로 다루는지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백성들을 잔인하게 저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그렇게 다룹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의 아들 부기하여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됐는데 그가 부하였던 베가가 반역을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베가를 누가 죽이느냐? 호세아가 죽여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왕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대입니다. 무시무시한 이 정권 다툼. 제명에 죽은 왕이 없어요. 심지어 한 달짜리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가진 자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자대로 더 잘 살고 싶고, 있는 자는 더 누리고 싶고, 온통 지금 이 화덕에 불이 붙은 것처럼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영적인 역할을 잘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쪽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데 한쪽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그리스도인까지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구절에 보면은 나중에는 힘이 없는 노인처럼 머리가 다 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아수르든지 애굽이든지만 의지하면 우리는 보장받는다. 그렇죠. 나이 먹고 머리 휘어지면 보장받기 원하잖아요. 지금 권력 있는 사람들의 보장이 뭐예요? 아수르하고 애굽이에요. 늘 돈 벌어서 거기다가 갖다 바치면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강대국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나중에 머리가 휘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들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잡아먹었어요. 아수르가. 나중에는 아주 나라까지 다 집어삼켜버렸어요. 지금 그런 모습을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16절 활에 비웁니다. 활은 화살을 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15절에 연습을 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 화살이 16절에 쏘기는 화살이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은 엉뚱한 대로 날아갔어요. 이 세상은 지금도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고, 잠잠하다 싶으면 그때는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는 시기고, 눈 뜨면 가서 또 불 떼서 불화덕에 과자를 굽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은 지금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그 갈 길을 잘 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던 여로보암 시대는 모든 것이 잘되고 좋아지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에게 집어삼킴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구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진정으로 내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 목적을 향해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